박수 치시려면 같이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이렇게. 네, 좋습니다. 샬롬.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임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 분들 말고 하나님께도 한번 인사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우리에게 섭섭함은 그리 큰 감정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를 꽤나 힘들게 하는 감정이고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내어놓자니 속이 좁은 것 같고 사소한 것을 치부하기에는 마음속에 너무나도 오래 남죠. 그래서 병이 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운함이 깊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은 어쩌면 큰 장애가 아니라 이 서운함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서운함이란 감정은 우리 일상에서 예고도 없이 사소한 것 때문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갑자기 서운해지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전에 어떤 성도에게 서운한 것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출근하는데 강아지가 대충 인사해줘서 서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서운한 감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운하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서운한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골병드는 병이 서운함입니다. 작년 한 3월쯤인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좀 넘은 1년 6개월 정도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북 정읍에 천년 고찰이었던 내장사의 대웅전에 불이 타서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절이지만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거기 한 스님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함께 생활하던 다른 스님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죠. 아마 돌을 닦으면서 수행하면서 큰 화는 다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들은 다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서운함들을 못 다스린 거죠. 저는 사소하지만 이 서운한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여야 병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 1983년 정도에 나왔던 이론이죠. 범죄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곳으로부터 범죄가 막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아주 작은 쓰레기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지만 그거 그냥 묵혀두면 내 마음이 어느새 다 깨져버리고 관계 깨져버리고 믿음마저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 묵은 거 하나님 앞에 꺼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에 섭섭당이 좀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보자는 얘기죠. 솔직히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삐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기도했기 때문에 생긴 섭섭함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전주 한 주 한 성도를 놓고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 성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응급실에도 가고 조금 좋아져서 병실에 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른 거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예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다, 강하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번 주는 기력 찾아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참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참 그거 보면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욕심 부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뻐하시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병 낫는 것 기도하지만 이거 갖고 막 때를 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 내내 예배 보면서 그분 찾아보았습니다. 못 나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째 저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당신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 마음도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섭섭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죠. 건강의 문, 사업의 문, 자녀의 문, 가정의 문,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기색이 없으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적의 문을 왜 이렇게 꽁꽁 걸어 잠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죠. 심지어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도 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하나님 끄떡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진 유리창처럼 서운함이 쌓이는 거예요. 지난주 이런 생각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온통 섭섭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온통 섭섭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네게부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섭섭했겠던데요. 왜요? 네게부란 뜻이 무엇입니까? 네게부란 뜻이 메마른 사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 권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업고 받았던 야곱도 섭섭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 생각하면서 장자권 사모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빈털털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누울 만한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다윗은 너무 섭섭해서 시도 지었습니다.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인데 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도 못하게 정말로 섭섭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거 분명하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도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서운함에 대해서 당신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도 듣고 근심을 알았다, 나도 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내 고통과 근심을 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힘든 사람 위로할 때 그래 내 마음 알아, 너 사정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은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좀 묘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알고, 알았다, 안다는 말의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야다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직접 경험적으로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적으로 확인하다는 뜻이에요. 주석책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뼈저린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뼈저린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행하시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신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셨고 들으셨고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메마른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430년의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하셨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우고를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섭섭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가끔 터져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의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낀 것은 침묵밖에 없으시는데 하나님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항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안다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가 너무 커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유학할 때죠. 그 당시에 계속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실 때입니다. 아마 이제 아들이 목회하니까 이제 슬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어느 날 할렐루야 아멘으로 조정되는 말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는 에마가 있었어요. 말을 훈련시키는데 아멘 하면 멈추고 할렐루야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달려가고 아멘 하면 멈추는 거룩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신나게 광야를 질주하고 있는데 눈앞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말을 멈추게 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낭떠러지는 보이고 할 수 없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소리에 말이 우뚝 서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낭떠러지 일보 직전이었죠.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영 찝찝한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쳤더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아마 저의 그런 이상한 표정을 저희 아버님께서 보셨나 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절벽 너머에서 낭떠러지 너머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내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목회 여정 가운데에 너는 절벽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절벽 너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신비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이 수반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진짜 이유는,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고통이 수반된, 아버지의 고통이 수반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왜 우리의 슬픔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이미 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미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에 선을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왜 이미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슬픔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의셨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다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섭섭함도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섭섭한가? 사실은 섭섭함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죠. 지난주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1월달에 우리 네팔이 선교가 있는데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라고 한 성도가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이 읽혀졌던 레디칼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의 그런 저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봐서 신간인 줄 알았더니 2019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데이비드 플랫이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처럼 쓴 거예요. 그 책에는 제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섭섭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의 섭섭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번쩍 났습니다. 정말 병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섭섭한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끝나고 이제 우리 회의하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12월 성탄절 무엇을 하고 있나 좀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발표, 음악, 주요 행사이죠.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인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어떤 고통당하는 자들, 아니면 힘들어한 자들,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12월에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섭섭함조차도 없는 이 땅에 나그네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주님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라면 트리와 목도리 좀 떠주자. 드디어 제가 이거 더워 죽겠는데 목도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라면 트리와 목도리 좀 떠주자. 라면 모으자 생각하면서 얼마나 코웃음 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도리 떠주자고 하면 얼마나 웃기다고 할까,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작은 거라고, 우리 종교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그 정도까지 일을 하냐고 무시당할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사실 많이 후원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손길 닿은 것을 한번 해보자. 10만 원짜리 돈 주면서 아들한테 밥 사 먹어라, 그런 사랑 전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어치 쌀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한번 좀 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길이 닿은 거, 우리 피부가 닿은 거, 우리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만, 대단한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부터 다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같이 해볼 만한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좀 하자 생각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이 그에게 견고한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견고한 갑옷이 아니라, 무장이 아니라 죄악돌 5개를 짚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저는 이 라면과 목도리가 견고한 갑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죄악돌 5개가 어쩌면 우리의 라면과 목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모두를 좀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도 초대하고 싶었고, 정말 아기들이라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나그네된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그 라면 모아서 박스 만들어 갖고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일이 좀 커졌습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도울 때, 같이 갈 때 알아봐라 그랬더니 북한 탈북민도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약돌이 생각보다 더 쌓이면 계획에도 없는 곳 부랴부랴 더 알아봐서 더 했으면 행복해지겠다, 그런 거 우리 행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서 1층 보셨을 것입니다. 1층에 라면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늘 광고할 텐데 광고하기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씩 갖다 놓읍시다.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들, 그 기둥 앞에 라면 추리를 쌌는데 이 기둥들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들뿐만 아니라 넘쳐서 그 옆에 기둥, 2층의 기둥까지도 막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즐겁고 행복한 이 추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리를 한번 우리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섭섭하지도 않은 사람들, 작은 사랑이라도 시작되어서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 섭섭함 좀 느껴봐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먼저 믿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 목도리 단순한 물품 아니죠. 이게 물품이면 이거 어쩌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물건 아니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죄악돌입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손길로 그거 갖다 싸십시오. 뭐 좀 마음에 차지 않으면
뭐 한 박스 두 박스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트럭으로는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트리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중에 나와서라도 한번 쌓아 보십시오. 예배에 나오진 않더라도 그런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위대하진 않지만 위대한 것도 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 혼자 오지 말고 저는 교회 학교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부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나가는 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라면 한번 쌓아보자. 성탄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그 작은 손에 다윗의 조각들 5개인 것 알려주고 그렇게 우리 믿음 전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윗을 쓰실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 결단이 안 됐으면 제가 결단 되게 할게요. 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라면 갖고 오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라면 갖고 오시죠. 사랑의 추리 한번 쌓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 이 작은 일이 분명히 작은 일로 안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발걸음이지만 혹시 성에 안 차도 이 발걸음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서운하시고 섭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섭섭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섭섭함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도 마음이 섭섭한 자들, 서운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이미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섭섭함조차도 없는 자들에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